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구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요, 잘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문이 딱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입으로 표현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거쳐서 평생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누군가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라는 대답을 계속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결과가 나올 것을 낙관하는 믿음인가? 내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라는 안락한 분위기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인가? 저는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 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면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것들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의문이 들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의문이 들면서 이 믿음이 가지 않아요. 내가 이게 맞나 정말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이 믿어지지 않지?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들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 통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학습을 했는가 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학습을 했는가 하면 자꾸 이런 의문을 가지면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부장 집사님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던가, 세동아 그냥 믿어 라고 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믿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그러면 의심이 많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러한 성경을 읽는데도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아요. 믿기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까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내 보혈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지, 여러분 예배당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그런데 여러분 근데 십자가하고 나하고 너무 먼 당신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지구의 반대편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여러분 그런 이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의심이 들면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 어떤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명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예수를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교회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은 그것 꽉 잡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할 때까지요? 그 의문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쭈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저도요 저는 여러분 의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해야지. 여러분 대놓고 믿으면 그게 그냥 대놓고 믿다 보면 나중 가면 믿음 없음이 되어버립니다. 대놓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그 여쭌 것을 가르쳐서 결론을 쇼부를 봐야죠. 누구 앞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쇼부를 봐야지. 그래야지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쭙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여쭈을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요 깊이 묵상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디죠?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믿음장을 읽어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읽고 그리고 12장을 읽으면서 제가요 믿음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결과나 체계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래였을 때 그 아래 있는 것 받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에 대한 내 인격의 반응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과 나의 인격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그분의 성품과 뜻, 계획이 어떤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우리는 금요기도를 통해서 이 질문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지는 그 주제를 통해서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좋은 믿음과 잘못된 믿음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질문을 살펴보면서 이제 금요기도회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질문 하나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은 어떤 점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결과가 아닌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인 11장의 결론 짓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요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믿음의 모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어떤 논리나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실제 살아 숨쉬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믿음의 특정한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신뢰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는 거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이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 그런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어디에 더 관심이 있어요? 결과에 관심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다른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더라. 결과에다가 자꾸 관심을 두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결과가 잘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믿음의 조상 외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굳이 왜 이 사람들만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통상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처럼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안 진다? 보편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십니다. 저도요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막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마음속에 어떤 사람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목사님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목사님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막 기억나게 하시다. 그분들 어려울 것 같다. 지도 지코가 석자면서 막 이렇게 살 생각이 나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까요? 안에 모르게 감춰뒀던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보내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2배, 3배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쪼달립니다. 좀 더 풍성해지면 좋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나누고 나면 왜 그렇게 쪼달려져요? 왜 그렇게 쪼달려져? 덜 쪼달려지면 막 이런 보람도 있는데 쪼달려지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때 은혜를 잘못 받았구나. 은혜를 내가 오버해서 받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위한 책이지만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인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위대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기록한 이유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야 경배라고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누구를 경배하라고 적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아벨 같은 경우는 왜 적어놔요? 아벨을. 여러분 아벨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란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냐고. 왜 안 받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알아서 해결해.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많은 신학자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뭐다, 아니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벨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왜 받았느냐? 그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아벨은 하나님이 어떠한 제물을 받기를 원하셨는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그냥 모든 거 필요한 것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은혜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가 더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물었던,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녹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부 다 에녹 이야기하면 다른 것 어떠한 것 이야기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린 자, 나도 원한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 오시면 우리는 산채로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여러분 이런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옆에서 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녹도 보세요. 에녹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 이 교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6절을 보세요. 11장 6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자, 여기서 믿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근데 믿음이 무엇이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러분,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우리가 삶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것, 여러분,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거 은혜를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요 바치라는 명령 앞에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왜 머뭇거리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19절 읽습니다. 19절이에요. 시작. 그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다시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에 지금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해가 가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아는 믿음. 어느 날 한 중학생이요. 제가요, 우리 예전에 우리 집 옆에 그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윗뜸과 아랫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윗뜸에 누가 살았는가 하면 우리 외갓집이 윗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촌 형하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딱 집을 가려고 하잖아요. 집을 가려고 하면 그 흉가 같은 집을 지나야 우리 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거기에 잘못된 불빛이 딱 비치면 꼭 뭐 같아 보이는가 하면 유령처럼 보여요. 정말로 그 흰 유령 있잖아요. 이렇게 펄럭펄럭 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보여요. 혜원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지나갈 것 같아? 야, 거기가 지나가는 게 일생일대의 고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지나갈까요? 그렇죠. 여기서 그 위에서부터 엄마 부르면서 막 뛰어가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 어떨 때 마음에 안심이 딱 드는 줄 알아요? 그렇죠. 야, 어떻게 알았습니까? 엄마 목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그 무서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냥 아무리 무서워도 엄마 소리만 한번 딱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 무서움이 그렇게 보이던, 여러분 유령처럼 보이던 것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뭐예요? 음성 하나로 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빛을 본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존재와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무서울 때, 내가 감 한 번만 더 지르면 엄마는 대문에서 뛰쳐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어머니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안 보여요. 엄마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뭐요? 엄마가 있다라는 그 실체, 그 소리 하나만으로 여러분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만 하면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힘,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열심히나 기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인격을 깊이 알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상황이 고스란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으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고, 못 듣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서 들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제가요 제자 훈련 하는데 우리 남자 지사님들하고 훈련을 망하는데 남자 지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제자들 한심하지 않냐고. 왜? 나 같으면 한 번만 보면 그냥 믿겠는데 목사님 나는 안 봐서 못 믿어. 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는데 그걸 못 믿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딱 지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봐도 못 믿을 수 있겠군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대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믿으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믿으면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자랍니다.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2절입니다. 2절을 읽습니다. 1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킵니다. 시작도 예수고 마침도 예수고 과정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통하여서 나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계를 대할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계는 그냥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계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때로는요,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오래 기다리시고 우리 마음을 울부짖음에 감동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약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려운 자를 찾아가셨으며 의심하는 자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도 의심될 때 예수님 앞에 나가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어떻게 살아갈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질문하세요. 그러면 나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인격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주도 되고 안 주도 되고 주도 되고 하니까 응답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 대답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인격적으로 물었을 때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시건치 않으시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언제 제게 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면서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3일을 금식했는데도 아무 대답도 없어요. 아무 대답도 없을 때에 그 답답한 마음에 한 문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었는가 하면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니? 이 문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순간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처음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 후로 그는요, 기도가 답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인격적 대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인격 관계에서만 자라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 대 인격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물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내 인격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걱정했던 그 모든 걱정들이 다 내려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눈으로 먼저 보는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눈으로 먼저 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3절입니다. 3절을 읽을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이 말씀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핵심적으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모욕과 거역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따라서 바로 시선의 변화예요. 눈이 보이는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마음의 눈으로 먼저 보는 능력이 있는, 고난 앞에서 믿음의 실상을 보는가, 아니면 여러분 현실의 한계를 보는가. 여러분, 믿음의 실상을 보는 눈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향에는요, 이 사과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과 농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과는 뭐 봄 되면 사과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사과꽃이 핍니다. 사과꽃이 피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은요, 사과꽃이 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요, 사과꽃이 온다라고 이야기한대요. 들어보셨습니까? 사과꽃이 온다. 이 참외꽃이 온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에 정말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료를 주고 퇴비를 주고 땅을 기경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내 노력으로 핍니까, 안 핍니까? 핍니까, 안 핍니까? 피잖아요. 맞죠? 그런데 꽃이 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보내줘야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 누가 보내주는지는 몰라. 왜?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꽃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근데 그 꽃을 보내주시는 분이 보내주시면 꽃이 피는 거고, 그분이 안 보내주시면 꽃이 뭐예요? 안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을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는요, 꽃이 여러분 만약에 봄에요, 그 사과꽃이 하나도 안 펴요.
그러면 그 해 그 사과 농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안 열려요. 꽃이 펴야지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다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얘들아, 올해는 너희 부부 쉬라고 말씀하신다. 와,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뭐라고 해요? 얘들아, 꽃이 안 피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농사 짓는데 꽃 안 피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무릎 꿇어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제가요 농사 잘 지가지고 11조도 좀 덜 해야 되고 뭐 얘한테 지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얘들아, 올 한 해는 그분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보다 여러분 영성이 더 좋으신 분들이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과꽃을 보내는 분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정말로 하나님과 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농사 지으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풍년이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꽃을 보내주시며 풍년이고 안 보내주시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종종 응답의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들어주셨다 안 들어주셨다 아직 응답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잘 믿어봤더니 이런 복 주시더라 저런 복 주시더라 이런 복 주시더라 저런 복 주시더라 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야기해요.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모이면요 뭐 이야기하겠어요? 너가 성도 몇 명 모이니? 너가 얼마나 부흥됐니? 이것으로 여러분 뭐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가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평가의 기준이 됩니까? 뭐 돼야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너 얼마나 나를 알고 있니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인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꽃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꽃이 안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실상 너머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함께 다뤘습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어떤 결과를 바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종교적 열심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인격 앞에 내 인격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여러분 우리를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굶기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다 직장을 가지고 있으시죠? 혜원이 직장 없는데 혜원이까지도 먹이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뭐 살아가는데 무슨 겁이 나겠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높은 경지에까지 오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결과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응답보다 주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제 삶을 기꺼이 맡깁니다. 주님, 제 믿음을 받으소서. 이것이 저의 인격적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격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하나씩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의 경배만 받으시는 그냥 우리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그냥 먼 천국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나의 상황을 아뢰십시오. 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기 전에 나의 상황을 고스란히 아뢰십시오. 그러면 나의 인격을 아뢰 때에 그 인격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에 맞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이 저녁에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